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, 27절까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주제로 보면 반석 위에 짓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자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아니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구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들의 삶의 위기와 궁극적으로는 심판의 때에 맞게 될 것을 강조하심으로써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?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를 것이냐,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을 것이냐고 이렇게 지금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 또 위에도 말씀 전체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렇게 지혜로운 건축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건축을 하는데 그 기초 터전이 있어요. 보면은 이렇게 집도 질 때 보면 기초가 있다고. 기초가 어디에 서 있는가?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 예수님의 기초에 반석에 세워져 있냐? 아니면 세상 땅 것에 세워졌냐? 육신의 것이냐? 아니면 영으로서 말씀 앞에 세워진 건가? 한번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실제 행실의 열매들로 입증해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. 요즘 우리가 참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은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하나,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인가, 예수님을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는 말씀처럼 그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참으로 어떤 형편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과, 그러나 우리가 또 연약하여 우리는 넘어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랬을 때 그 기초가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반석에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지은 자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,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은 자를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믿음을 실제 행실의 열매들로 이제 입증해 보이는 걸 볼 수 있는데, 그 열매가 뭐예요?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, 9가지 열매 쫙 있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, 오래 참,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성품, 하나님의 그 참 영으로서 우리가 닮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더 기뻐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고 또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행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 또 46절 4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, 곧 뭐냐, 실천적으로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또 신앙을 이노서의 그 본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영원함으로 영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3절 27절을 한번 돌아보면 지금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, 그러면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, 곧 어디에다가 세워요? 예수님의 말씀에 피해 우리는 세워져야 돼요.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있잖아,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믿음에 고백했을 때, 그래서 그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?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. 그 고백 앞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.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.
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옆에 나갈 때 지혜로운 자로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그랬어요. 그래서 세상 거에서 세울 수가 없어요. 우리 영적인 이 집, 우린 하나님 말씀으로,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.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은 결코 흔들림이 없어요. 그래서 그 로마서 5장에도 있지만 환난은 인내를, 인내는 연단을, 연단은 소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.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, 이 지금 다 필요 없어요.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냥 세상 똑같이 살면 돼요.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. 어디 저 천국,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몸이 떠나서도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으로, 그땐 진짜 우리가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가서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무슨 자가 있냐? 모래집에 지은 자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반석에 지은 집은 그 25절에도 이어서 나왔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처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. 그랬어요. 예수 안에 말씀 위에 세워진. 오늘 지금 우리 계속 우리의 지체들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 역사가 일어나잖아요.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할 때 내 안에 영이 기쁨이 들어오고 뭐라 그럴까, 양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.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.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 육신의 이 몸의 양식을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말고 하루 잠시라도 영의 신 말씀,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.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행하라 그랬어요.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? 그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. 믿는 것이 양식이요. 그럼 우리에게 영혼이 든든해. 그리고 넉넉해. 어떤 환경이, 어떤 시련이, 어떤 고난이, 핍박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.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도들이 있고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, 또 복음을 전파하던 제자들도 다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, 또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누가 말해요? 하나님께서 말하죠. 너희가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. 하나님께서. 하나님 그 입술 다 주관하신대요.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. 근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떤 형편이 와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막 이게 뭐 홍수가 난 거야 지금 막. 그거 보면 우리 뭐라 그럴까, 비 많이 내릴 때 뭐라 그래, 그 막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 전에 우리도 역시 그랬지만 일본 지난해 제가 한번 봤더니 유튜브 보니까 그 막 어이구 산에서 산사탄 해가지고 막 그 도로로 막 내려 직접 막 밀려가는데 그거요. 그게 물하고 흙탕물이 막 내려와가지고 창수가 나는 거예요. 쓸어가 버리잖아. 그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광풍이 불어고 막 그 파도가 몰려올 때, 그 쓰나미가 몰려올 때 막 어떻게 돼? 집들이 막 떠내려가고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그 왜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그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. 떠내려간다는 거예요. 그러나 지금 이 반석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.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. 우리는 영적으로 세워지면 하나님 말씀 앞 예수님을 붙들면 절대 못 들어요. 우리가 잠시 넘어지는 것 같아도 안 넘어져요. 또 일어서요. 왜?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.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그 제자들의 광풍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지 않았으면 그 환경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. 그냥 물에 다 빠져가지고 다 죽을 수 있어요.
그랬는데 예수님을 딱 찾았잖아요. 우리 배 안에 지금 고문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 말씀이 계시는구나. 하나님이 계시는구나. 그래가지고 얼른 베드로가 소리치면서 그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빨리 저 광풍을 막 문제, 환경 모든 여건을 예수님께 맡기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? 너 일어났으니 바다여 잠잠하라. 딱 하니까 그냥 광풍이 잠잠. 놀래가지고도 말씀의 권능 예수님이시 기적의 하나님, 능력의 하나님,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이요.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.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돼. 우리가 보면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집을 한번 져봤어요. 중학교 때인가. 그랬는데 지금이야 뭐 그냥 기둥 박아서 막 이렇게 시멘트를 해서 하는데 그땐 시멘트가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조금씩 있었는데 거의 흙벽돌로. 그래가지고 바닥에 어떻게 하냐면 그 골을 쫙 파. 골을 파가지고 사방을 이제 집 형태를 파가지고 거기다 뭘 넣는지 알아요? 산에 가서 돌들 주워와. 돌들 주워다가 거기다 돌 다 쟁거놔요. 그러놓고서 이제 그 시멘트 조금 섞어가지고 그 회가 많았어 그때는. 석회, 그 하얀 거 회가 있었어요. 그거 갖다 같이 뿌려 넣어서. 그럼 그게 좀 굳어. 그럼 그 위에다가 이제 벽돌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. 시멘트를 같이 해가지고. 아니면 흙벽돌로 하게 되면 흙벽돌로 이제 흙으로 쌓는 거야. 그걸 실제 해봤어요, 제가. 그 집 진 거예요, 그게 육의 집을 진 거예요. 그러나 우리의 영어의 집을 질 때도 똑같이 기초가 튼튼해야 돼.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은 지진 날 때 보면은 지금 요즘 일본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로 해가지고 이게 막 흔들릴 때 그게 다시 원위치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돼 있어요. 그 사람들 그 건물을 그렇게 짓는다고. 근데 우리도 그거 처음에 뭐 안 했어요. 우리가 워낙 이제 지진이 없으니까. 근데 일본은 워낙 지진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내진 설계를 해준다고.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했는데 요즘 이제 우리가 잠깐만 이렇게 약간씩 지진이 오니까 지금 내진 설계하는 집들이 많이 생겨요. 그 건물들이 아파트들 보니까 요 빌라 같은 경우도 보니까 내진 설계하더라고. 우리 여기 저쪽 오다 보면 그 뒤에 빌라 그 아는 그 자매였는데 그 집을 그 연립주택 졌는데 보니까 크졌더라고. 내진 설계했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. 왜? 기초가 튼튼해야 돼. 기초가 어떤 형편을 와도 흔들린 거 잠깐 흔들려갔지만 다시 원위치해.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. 옛날에 우리도 그랬어요. 그 와우산 아파트 내진 설계한테 산꼭대기에다 집을 지어놔가지고 와르르 무너져 버렸잖아. 그 시기요. 우리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곧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. 말씀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돼. 그래서 그 욥이 같은 경우 봐봐. 그 자녀들을 잃어 재산 다 없어져 병까지 들려 아내까지 핍박해 주변에 사람들까지 핍박해. 그 속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? 그 아내에게 말했잖아요.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여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.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상황에 감사할 뿐이요. 그래요.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. 그게 믿음이요.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무시당하고 얼마나 또 욥을 저기 했어요. 핍박했어요. 그러나 그 열매가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. 그 백부장, 그 마태복음 8장, 오늘 그 본문 뒤에 보면 8장 나오지만 백부장이 나와. 그도 그랬잖아. 내가 이 많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.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.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백부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어요.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된다. 말씀만 하옵소서.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? 그 중풍병자 하인이 고쳐졌잖아요. 그런 기적이 하나님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, 예수님을 붙들 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. 그래서 지혜로운 자로서. 그래서 그 잠언서 16장에 20절을 보니까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
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. 그 다음에 21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. 그 다니엘서 12장에 또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궁창의 빛, 다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.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말씀을 또 듣고 깨달아. 그래서 이 말씀은 뭐야?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. 믿음이 잠깐 자라요. 말씀 잠깐 들을 때, 볼 때.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.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. 아까 그 성령의 열매. 그래서 그 열매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의의 열매, 영광의 열매, 생명의 열매 다 있어요. 그게 예수님의 꽃.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24절 또 보니까 행하는 자 말씀이 나와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거. 사마리아인 거. 예수님이 참 그 한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했지만 봐봐요. 그 사람은 자기 있는 거 다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 어려움에 처했는데 저기 뭐야 제사장 저기는 다 피했잖아. 몰라? 그랬어.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에는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?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가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또 모자라면 더 나중에 얘기하라고 더 주겠다고.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. 겉으로 나타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. 그것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같은 경우도 백부장 고넬료 10장 그 1절 2절에 있지만 2절에 있잖아요.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. 그는 항상 깨어 있었어요. 말씀 앞에. 그래서 실제 또 행했어요.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?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반석에 놓은 연구, 우리가 또 주초가 나왔는데 25절에 기초가 튼튼해야 돼. 그 다음에 튼실해야 돼. 그 다음에 반석에 놓은 연구요는 말씀의 터,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지.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3장에 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, 진리의 기둥터,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또 요한복음 15장에 난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보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는 말씀이 있어요. 우리가 접붙임을 해야 돼.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접붙임하면 마가복음 4장 13절 24절에 그 말씀의 밭이 있고 또 누가복음 8장 13절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의 밭이란 말씀이 있어요. 그 뒤에서. 그래서 그 20절을 보니까 마가복음 4장 20절 보니까 좋은 땅에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?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, 60배,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. 그 로마서 7장 또 4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?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.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. 이것은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,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지금 듣고 행치 않는 자 20절에 있는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음 같으니라 그랬어요. 다 흩어져 버려요. 이 모래집은 어떻게 돼? 그냥 기초가 없으니까 다 무너져 버려. 우리 바다에 가서 해변가 봐봐요. 모래 이렇게 쌓아놓으면 물 한번 휘고 오면 팍 다 없어져 버리잖아. 풀어져 버리잖아요.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.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세상 붙들어 보면 아무리 내 육신으로 내 뜻대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.
그래서 잠언서 17장 21절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, 이 어리석은 사람,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했어요. 참 그 자녀들이 막 그 저기 하면 부모들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파요.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막 환경이 막 얼음이 와 위기가 닥쳤어요.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? 지혜로운 자가, 아까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. 근데 지금 지혜롭지 못한 자는, 듣고 행치 않는 자에게는 다 무너져 버려. 근데 그 참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려 했던 우리 에스더가처럼, 봐봐, 이스라엘 다 살리잖아. 자기 한 몸 바치고 내가 떠나면 우리 저 백성들이,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 죽이셔? 안 죽이셔. 그 바울도 그 막 풍랑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대풍이 몰려와가지고 막 얼음 쳤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. 그 다음에 오늘 27 본문에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어요. 무너짐이 심하니라. 마지막 오늘 27절에 이게 뭐냐?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막 거기에 좌절해가지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염려 걱정 근심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까 광풍이 몰렸을 때 주님을 깨우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깨우면 기도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 것이다. 하나님께 딱 올려드린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각 심령들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하시고 담대케 해주신다는 거예요. 평강임이.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럴 때 우리에게 평강임이. 그래서 기도하는 건 내가 뭘 잠깐만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죄가, 그 사탄이 잠깐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. 내 안에 그 악함이.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.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평강을 주셔요.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어요? 그 불안해 있던 그 제자들 앞에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, 평안할지어다 그러셨죠. 평강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샬롬, 예수님이 평안이시오.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빨리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믿음 앞에 터 위에, 예수님의 그 터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. 그것이 곧 듣고 행하는 자고, 그러나 미련한 자,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.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셨을 때 행하는 자에게는 그 열매도 있고 우리가 천국의 열매를 얻었지만 그 천자는 결국 도태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믿음을 실제 행실로서 또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실천적인 사랑을 또 실천해야 돼요.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, 말씀을 통하여 이웃을 또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.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존귀히 여기고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 위에 기초에 세운 자는 구원의 역사, 생명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. 사망 가운데 이룰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때 항상 환경을 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축복된 삶이 될 것을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.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을 통하여 반석 위에 지은 자와 또 모래 위에 지은 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. 또 들었습니다.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이 진실로 어디에 서 있는지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.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. 아멘.